전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만났던 분 또 만나고 또 권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권하고, 또 헤어졌으면 다시 전화하고 꼭 예수 믿으십시다 전화하고, 또 전화하면서 또 찾아가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욕쟁이 할아버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했으면 저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전도대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교회 다니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속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지 말라는 데 왜 들어오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또 다음 주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할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라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배알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3-4번씩이나 가서 똑같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안에서 공부하고 있던 손자가 뛰어나와 가지고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해 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3번씩이나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안 간다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답니다. 전도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권하고 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그 대상도 바꿔주시더란 얘기예요.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손자가 복음을 받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습니까? 욕을 먹어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힘들고 욕을 먹어도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 초월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쭉 깊이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초월적인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매우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반대로 계속해서 늘 전도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전투적으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계속 전도하고, 이 얘기가 들려올 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거칠애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나는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너희들이 거칠애든 아니면 참으로 전파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투옥되었다라고 할 때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을까?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화풀이로 전도를 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착한 뜻으로 선하디 선하게 전도를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투옥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화를 이기지를 못하면서 전투력이 충만해가지고 뿜뿜해가지고 투기와 싸움으로 전도했을까?
왜 그랬을까? 전도는 평안하게, 전도는 너그럽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전투력이 분분해가지고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은 화는 나지만 신경을 누르그러뜨리면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성품이 예민해가지고 전투력으로 전도하든지 아니면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전도하든지 왜 이렇게 어느 편이든지 나는 기뻐한다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가? 바로 왜 한편에서 기뻐하든지 다른 한편에서 기뻐하든지 하지 왜 양편 다 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뿜뿜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왜 황제가 바울 사도를 사명을 막아버렸는가? 그래서 황제가 막아버리니까 의분이 차가지고 전투력이 충만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파를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그런 황제가 막아서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 열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 없는 대사도를 가두어 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될 때에 신경이 예민해졌지만 분을 누그러뜨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예수의 성품으로 전해야 된다 하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하면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투력으로 전도하든지 사랑으로 전파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요? 바울 사도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전도 때문에 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바울 사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왜 우리 강국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만 구원받는 게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우리 강국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귀히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내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자신이 죽어도 예수만 증거가 되면 된다라는 말인가? 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바쳐진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바쳐진? 예수님께 바쳐진 인생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율법의 맹신자로 살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온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요 왕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는 이 온 세상의 구원주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바쳐진 몸,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진리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율법이 참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맹종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가 참이고 예수가 진리다 말이야.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그러면서 전도자로 삼아 주신 예수께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도 예수, 나는 사라져도 복음, 나는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내 영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기쁨, 간절한 기쁨이요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순수한 그런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는 제물로 바쳐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면서 우리들도 나아가서 전도하고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해도 곡산에서 산골짜기 화전민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다 들어가서 사니까 누구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한 묘안을 짰습니다. 묘안을 짰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에 나가가지고 아이쿠 배야 하면서 아주 뒹굴면서 배를 붙잡고 뒹굴었습니다. 그러면서 골골마다 소리가 들어가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골들마다 화전민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사람 죽어가나 보다 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어떻게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최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래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앞으로 이제 죽어서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 화전민이 어이가 없어서 우리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 배 아프다는 거 속은 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떤 개떡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떡은 떡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예수가 떡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최건능 목사님, 바로 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바로 그 마을에, 곡산 마을에다가 복음을 전파했던 최건능 목사님이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천당, 사람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 구원, 사람이 콕 찔르기만 하면 예수 천당, 바로 이 예수 구원, 예수 천당을 입에 달고 전도하면서 살으셨던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강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는 발길 닿는 곳곳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강구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보석에 있을까요? 이 보석 다이아몬드는 4가지 C가 있답니다. 투명도, 클리어리티, 바로 이 깨끗한 것.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다이아몬드가 깨끗하느냐 결정체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값이 많이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때깔이 얼마나 좋은가, 색깔이 얼마나 좋은가, 신비할수록 그한 그런 신비의 때깔을 비친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도 신비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다이아몬드랍니다. 칼라. 그리고 또 카트랍니다. 바로 어떻게 결이 어떻게 잘려졌는가, 이 문양이 어떻게 잘려져 나가는가, 바로 이것이 또 이 큰 보석의 가치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가치가 또 하나 있는데 캐럿, 무게래요. 무게.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더욱더 가치가 많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C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고 영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깨끗하고 결이 아름답고 또 정중하고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욱더 빛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항상 예수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틴 목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입니다. 그런데 히틀러 전쟁, 히틀러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8년 동안 항거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8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이 전쟁 백서다라는 그런 짧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 책자, 이 백서에는 자기의 간증, 마틴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에요. 그 꿈이 세상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라 계속해서 7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도록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줄로 서서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볼 뿐 다른 사람들 보지를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목사도 그 줄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연신 뒤를 바라보면서 핑계를 대요. 자꾸 다른 말을 하고 핑계를 대요. 자기 자신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뒤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누구가 딱 보이는가 하면 세상에 히틀러였대요. 세상에, 아니, 히틀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텐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틀러가 전쟁 광이 되었던 것은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왜 나 때문입니까? 네가 그동안 8년간 히틀러 정권에 항거는 했지만 전도는 하지는 않았잖아. 너가 전도한 일이 있어? 만일 네가 전도를 했더라면 히틀러가 전쟁 광이 되지를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전쟁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전쟁 백서를 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주일에 꼭 전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세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전도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입구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전도를 하시깁니까? 젊은 사람들 전도를 하지 않고 왜 나이 드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 장정들은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세대 전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장정들은 장정들에게 전도를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전도를 하고, 전도는 세대를 전도를 할 때에 전도가 잘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장정들에게 전도를 하면 요즘 젊은 장정들이 어르신 얘기를 듣습니까? 꼰대들 얘기를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 어르신들이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가르쳐 배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서 싹 무시를 합니다. 어른들 무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얘기를 들어줍니까? 시간이 바쁘다 해가지고 참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어른들이 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장정을 전도해야 합니까? 누가 젊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합니까? 누가 학생들을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많이 오는가? 어른들이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 장정들 전도해야 합니다. 히틀러같이 젊은 사람들 그때에 전도하지를 못할 때에 삐딱선을 타가지고 악한 길로 가서 전쟁범까지 돼버리고 말지 않는가. 그래 젊은 사람들 아직 가치관이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선한 말씀을 주고 평화의 말씀을 심어줄 때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장성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 광이 되겠는가? 아니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내는 사람들이 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 생명 전도의 주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2달, 석 달간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 깨알같이, 그리고 또 삐뚤빼뚤은 그런 이름으로 전도 대상자까지 올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도할 때에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물질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에 열심히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전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되셔서 배가 전도할 때에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강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